안녕하세요. 행복책방 여러분. 오늘은 1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사사기 말씀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드온을 말하는 건데요. 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아비멜렉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의 아들을 놓고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으로 보여질지언정 자신의 그 깊은 내면에는 내 아버지, 즉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자신, 기드온 자신이 왕이다라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건데요. 1절 말씀, 2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 아비멜렉이 자신의 동족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요. 지금 여룻바알의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당신들이 그 70명에게 이렇게 다스림 받는 게 낫겠냐, 아니면은 나 한 사람, 여러분의 동족인 나, 이 세겜의 동족인 나 아비멜렉의 다스림을 받는 게 낫겠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신의 세력으로 불러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침내 3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그치,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면 자신의 동족이니까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고 어떻게든지 좋은 어떤 혜택을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아비멜렉에게 이 마음들이 다 기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버린 자예요.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높아지길 원하는 자였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신전에서, 그러니까 바알브릿 신전,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잖아요. 거기에 누군가가 내었던 은 70개로 아비멜렉은 그것을 사람을 사는데 사용을 합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금전적으로도 이미 타락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은 자신의 아버지인 집에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잖아요. 자기 형제의 70명을 모두 한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이제 숨어 있었기 때문에 요담이 살아나는데 그 모든 자신의 형제인 또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인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살인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같은 그 왕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자기 형제들을 다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버린 자는 극명하게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재정적인, 경제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지 않고 철저히 자기의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쓰고 있진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자의 특징은 자신의 그 재정을, 자신의 그 경제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나의 방탕함 혹은 나의 개인적인 어떤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웃을 돌보지 않아요. 이 형제를, 자신의 형제를 죽였던 아비멜렉처럼 자신의 가족, 자신의 이웃, 자기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버린 자가요. 하나님을 버린 자가 극명하게 이러한 그 모양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되는데요. 너무 자명하겠죠. 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고 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아비멜렉의 최후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은 이미 자신이 성취했던 이것들이 높아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러한 마음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주위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하며 또 내가 가진 물질, 재물들을 나만을 위해,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기뻐하는 곳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 살아내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버린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경제권을 하나님께 모두 내어놓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돌보아야 할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써 그들을 위할 수 있고 그들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결단 그리고 담대함까지도 우리 이 행복 책방을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며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 된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 되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